안녕하세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대요리문답 43번째 강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제일 마지막 문제를 못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거 안 갖고 계실 텐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신약의 164번 문제가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소위 여기에서 우리 개신교랑 로마 카톨릭 교회랑 그 성례의 숫자에서 차이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7가지 성례를 주장해요. 성례가 7개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2개만 인정해요. 그래서 2개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그리고 성찬. 세례 성찬만 성례다. 그러면 나머지 카톨릭에서 인정하는 5개, 나머지 5개는 뭐냐 할 때 그 5개를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 성경적 근거는 조금씩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결혼 성사, 그러니까 혼배 성사라고 하는 결혼식은 누가 만들었어요? 결혼은 누구의 작품이죠?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 예식은 신성하고 거룩한 예식이면은 틀림이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례이냐 하는 것에서는 이제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틀리고 생뚱맞은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예를 들면 결혼, 그 다음에 또 그 서품 성사라고 해서 안수 받는 거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얼마나 거룩해요? 뭐 목사 혹은 신부로 안수 받는 거 뭐 결정적인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해성사. 카톨릭은 신부한테 가서 죄 지으면 다 고해성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용서받잖아요. 사죄를 그 자리에서 이제 확인받잖아요. 사실 종교개혁자들도 루터 같은 경우는 이 고해성사를 성례전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뺐지만 중간에는 이 고해성사를 집어넣은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루터도 전직이 로마 카톨릭 신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카톨릭 신부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교 목사로 바뀌었지만 그의 생각과 이 삶에는 카톨릭의 흔적들이 쭉 왔는데, 그 중에서 루터가 고민했던 거는 이게 고해성사는 그래도 성례전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우리 개신교는 누구한테 직접 사죄를 받습니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 막 회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눈앞에 별을 한 5개 보여주시고 용서받았다 뭐 이렇게 무슨 가시적인 사인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마음에 어떤 안정이 오고 용서받은 확신이 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긴가민가하기도 하고 똑같은 거를 맨날 반복해서 또 회개하기도 하고 마음에 남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서로 일장일단이 있죠. 그런 면에서 카톨릭은 고해성사를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혼배성사, 결혼성사, 고해성사, 그 다음에 신품성사, 아까 안수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성사, 이거 임종할 때 성사받는 거,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 고해성사. 세례받았지만 그 이후에 저지른 모든 죄들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는 게 종부성사예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종예배라 그러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는 게 임종예배라고 하죠.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거는 입관예배, 위로예배 뭐 이렇게 하지만 임종예배 있잖아요. 이거 임종 직전에 하는 거.
그거에 거의 그러니까 똑같은 모멘트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입교도 성례전으로 봤어요. 그거를 우리는 입교라 그러고 로마 카톨릭은 견진성사라 그래요. 견진내 이렇게 5가지를 추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2가지만 하고 카톨릭은 왜 5가지냐? 그 차이가 2가지예요. 하나는 누가 제정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요 성례를 누가 직접 제정하셨는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는 세례와 성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이 이게 마지막 만찬, 이 성찬의 또 다른 이름이 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이라고도 해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만찬, 그걸 성찬이라고 하니까 그 2가지 누가 직접 제정했느냐. 그 다음에 2번째 기준은 왜 5개가 아니고 2이냐 하는 것은 이 2개의 성례전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아까 말한 거 결혼 중요하죠. 거룩하죠. 근데 결혼 안 하면 구원 못 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임종 직전의 순간이 중요하지만 그 종부성사 못하면 구원 못 받나요? 세례받은 사람이? 그거는 아니죠. 신품성사, 신부가 안 되면 구원 못 받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중요한 기준은 뭐냐? 구원과 직결돼요.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성례전이라고 주장한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입장이고, 카톨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개에 5개를 더해서 고해, 입교, 견진, 그 다음에 신품, 혼배, 종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는 차이점이 있다. 이 카톨릭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1500년을 거의 이렇게 해왔지만 꼭 1500년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아마 한 라테란 공회쯤 했으니까 거의 한 1000년을 종교개혁 전까지 1000년 정도를 이 7개 성사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때서부터 개신교는 2개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4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43강 첫 번째 165번 질문이 세례란 무엇인가예요. 세례란 무엇인가? 사실은 만약 우리가 이거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아주 특별한 조직이죠. 교회에 어떤 여러분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은 누구로 구성이 됩니까? 회원으로 구성이 돼요. 회원, 그렇죠? 회원으로 그 조직이 구성이 되죠. 그 조직의 구성원을 우리가 회원이라고 그러죠. 나라의 구성원은 뭡니까? 국민. 어떤 단체의 구성원, 회원이에요. 우리 교회의 구성원은 교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교인이 되려면 자격이 있어요. 세례교인. 우리 교회를 만약 어떤 조직이라고 말할 때 이 조직에 정회원이 있고 회원이 아닌 그냥 참석자가 있어요. 그러면 정회원은 누구냐? 정식 회원은 세례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의 정식 회원이에요. 교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선거권, 피선거권,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 모든 조건이 되려면 세례 교인이어야 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럴 때의 세례는 법적인 요건이에요. 법적인 요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에게 베풀어지는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 세례예요. 세례. 이 세례는 평생 한 번만 받는 거예요. 그 세례 받은 사람에게 그것이 유아 때 세례를 받았다면 철들어서는 다시 재세례를 주장하면 그건 침례교가 되는 거고, 침례교는 유아 세례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장로교나 감리교나 모든 기독교, 심지어 로마 카톨릭까지도 유아 세례건 성인 세례건 세례는 한 번이에요. 재세례파는 결국 어릴 때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성인 세례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이에요. 그런 면에서 재세례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결국 한 번이에요. 앞에 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단번에. 이 한 번의 효력이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생년월일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세례받은 날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식적인 날이에요. 공식적인 거듭난 날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날이에요. 세례받는다는 게.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제가 요거를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답에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에 대한 답은 정말 학교에서 한 학기 내내 가르칠 만큼 무궁무진해요. 세례가 담고 있는 그 의미들이 너무 다양하고 깊지만 여기에 있는 답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면,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신약의 한 성례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많은 성도님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궁금해하고 막 답을 알고 싶어 해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요한에게 와서 받았던 그 세례가 죄 씻음의 회개의 세례인가요? 아닌가요? 죄 씻음의 세례 맞아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도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군인은 뭐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의 세례도 회개와 죄사함의 세례였고요. 그것을 이루는, 실행하는 상징적 의미로 물을 사용했고, 또 그 물도 침례를 사용했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단 말이에요. 3번을 했는지 7번을 했는지 어쨌든 그래 물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서 다 씻어냈다,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죄사함의 세례 맞죠? 어떻게 보면 더 세죠? 이거 한 번 예방주사 맞고선 평생 면역 가는 그 주사와 마찬가지인데, 세례 요한의 세례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결정적 차이점이 바로 이 말에 있어요.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물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연합. 예수님과 접붙여지는 사건. 이 접붙인다는 게 이게 무슨 식물로 말하면 접붙이죠. 사람으로 말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명사로 말하면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세례예요. 근데 하나가 됐더니 어떻게 씻어지느냐? 물론 물이라는 상징 체계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 이제 꼭 그 지난주에도 나왔던 게 뭐냐면 물만이 아니라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물과 피 또는 물과 성령. 요한은 그냥 물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냥 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물과 함께 성령, 왜? 성령은 연합시키는 것 분이시거든요. 성령은 본드와 같아요. 이렇게 붙여줘요. 성령님이 하시는 제일 큰 일이 뭐냐? 삼위일체 안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성령님이 연결시켜 주세요. 그게 성령님이 삼위일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와 그 사이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를 성령께서 연합시켜 주시는 사건이다. 연합하게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거룩한 그 보혈의 능력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로서도 우리의 죄사함을 나타내지만 그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접붙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는 없는, 세례 요한은 오직 씻어냄의 하나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의 세례,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에는 씻어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 죽는 거, 사는 거, 그 다음에 소유가 바뀌는 거, 신분이 바뀌는 거, 5만 가지 메시지가 정말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마치 연애 감정과 같은 거예요. 연애해요. 막 연애해요. 연애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보고 싶잖아요. 붙어 있고 싶잖아요. 헤어지기 싫잖아요. 뭐 누구 연애 얘기 뭐 하면 뭐 중화동에 살고 구로동에 사는데 데려다 줬다가 또 아쉬워서 또 일로 왔다가 또 다시 갔다 왔다, 이런 연애 스토리들 많이 있잖아요. 왜? 같이 있고 싶어서. 그게 연애예요. 그러면 연애는 우리들에게 뭐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연애의 결과는 뭐죠? 결혼으로 꼴이 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는 세례죠.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만났더니 너무 좋아. 이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 되고 싶어. 그래서 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 똑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결혼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 바뀌어진 결혼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 전과 세례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죠.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답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접붙이고 연합. 그 결과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죠. 자녀가 됐어요. 거듭나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양자가 돼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침, 도장을 꽝꽝꽝 받아요. 너는 내 거야 하고 어디에 도장을 받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도장을 받은 14만 4천 명 나오잖아요. 이마에 도장을 받아요. 이마에 도장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아무도 너를 빼앗을 자가 없어. 도둑놈이 와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게 이마의 도장이죠. 그게 그런 모든 일련의 이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이 뭐냐? 그게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맺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게 유형적 교회에 가입되는 거, 입회의식이죠. 세례는 입회의식.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목사님이 집례자가 뭐라 그러죠? 아무개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색교회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있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세례 주나요? 하여튼 요새 뭐 그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식으로 이 아름다운 영색교회의 교인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뭐 옛날에는 서로 얼굴도 못 보고 부모님들이 중신 서가지고 그냥 첫날 밤도 깜깜하니까 얼굴도 못 보고 아침에 이 사람이 내 신랑이구나 그랬대잖아요.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은 사람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결혼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싶어. 내가 예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나는 예수님과 내 평생을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는 자이다. 우리가 혼인 서약할 때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모시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세례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세례를 어떻게 잘 효용할 수 있는가? 여기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아까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들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세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에 결혼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세례에 대해서 그냥 아주 성경의 메시지를 잘 보시고 싶은 분은 로마서 6장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파서부터 오메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 세례가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로마서 6장에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죽고 사는 거예요. 아까 연합한다 그랬잖아요. 연합?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젖붙임이 됐어요. 그럼 어떤 나무가, 가지가 어떤 나무에 젖붙임이 되면 그 나무와 그 가지는 어떻게 되죠? 운명 공동체가 되죠. 가뭄이 되면 물이 부족할 것이고, 비가 오면 뿌리로부터 수액을 풍성하게 받아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산불이 나면 타 죽을 것이고,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젖붙임을 한다면 따로 사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됐을 때 어떤 운명을 누리게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처럼 내 옛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의 새 사람이 살아나요. 정욕과 죄악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고, 옛사람이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의와 거룩과 성령의 새로운 삶이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삶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삶, 그게 세례
세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세례는 역시 씻는 거죠. 나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의로 나의 죄악을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주종 관계가, 나의 소유의 관계가 바뀌죠.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돼요.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만약 부부가 결혼했는데 따로 살아요. 생각도 따르고 생활도 따르고 다 따로 살면 뭐하러 결혼해요? 근데 우리가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세례 받기 전의 삶으로 산다. 그러면 왜 세례를 받아요?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 세례는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지시해 준다. 우리의 소위 인생의 좌표를 결정해 준다. 이제 내가 어디를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 그리고 그 소속에 관련된 표현이 아까 말씀드린 인침, 이렇게 인을 받는 거, 도장을, 화인, 불도장을 받는 것, 지울 수 없는 도장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한 번만 받는다고 하는 거는요, 세례의 효력은 평생이다, 영원하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세례의 효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게 참 교리가 어려운 게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고 또 저렇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세례의 완벽한 효력에 의거해서 말할 때는 그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또 우리 인간의 편에서 말할 때는 그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메시지지.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정말 개같이 살아도 너는 무조건 구원이야. 이렇게 되면 이게 너무 극단적이 되잖아.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하는 이단이에요. 너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이거는 변함이 없어. 끝이야. 성경에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의 확정성을 말할 때도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행형을 말할 때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다가 정답이에요. 하나만 정답이 아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유념하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볼 때는 우리의 구원의 효력은 영원하다. 내가 이 탕자처럼 정말 개같이 놀아도 아버지는 나를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 그 메시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탕자가 됩시다. 막가파가 됩시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또 있다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말할 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자, 누구든지 찾으셨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냥 어쨌든 여러분 저와 함께 수십 년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평생을 기독교 교리로 가르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교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연합교리다. 이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여기 3장 27절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연합이에요. 연합. 기독교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 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연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의 옷이, 이 옷은 신분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의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옷 입은 거 보면, 군복을 입으면 저 사람 뭐예요? 군인이잖아요. 경찰 제복 입으면 경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국의 백성, 그리고 아름다운 영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